요즘 저희 수원수목원교회는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4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십자가의 언약, 마음판에 새긴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실 거다.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까지 지켜줄 거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과 별이 보이지 않을 때, 바다가 더 이상 파도 소리를 내지 않을 때, 그럼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셨답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해가 보이는 한, 달과 별이 보이는 한, 바다가 파도 소리를 내는 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럼 비가 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물 주시는구나. 햇빛을 비춰주면서 하나님께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구나. 아멘. 해와 달과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님들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를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박정호 목사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특화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주님의 몸된 순복음 의정부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박정호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번 준비 기도회, 성회를 준비하는 준비 기도회 실무 본부장으로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 장유양 목사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세대학원에서 그 신학 공부하기 전에 건대 히브리학과를 다녔습니다. 이제 1999년 8월에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복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제 대학 전공이 히브리학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뭐 역사, 지리, 언어, 성경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쯤 내가 이스라엘을 가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때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복학하기 전까지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서 이스라엘로 그냥 무작정 배낭여행처럼 키부츠로 먼저 출발하게 됐습니다. 첫 2달은 적응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협동농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키부츠에서 이제 일하면서 먹고 살았고요. 그다음에 2달은 이제 예루살렘 올드시티 내 오래된 도시 그 유적지로 알려져 있는 그런 올드시티 내에 그 한 배낭여행객들을 위한 호스텔에서 하루에 3,000원, 4,000원 내면 하룻밤을 잘 수 있는 한 방에 12명 이상씩 자서 아주 미어 터지는 그런 곳에서 2달 동안 살면서 이제 울판이라는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곳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2달 정도는 이제 이왕 이스라엘 온 김에 예수님의 땅을 밟아보자 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뭐 돌아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키부츠에서 이제 처음 생전 낯선 나라에 갔는데 가장 먼저 저에게 부여진 임무는 접시를 닦는 거였어요. 디시워셔라고 하죠. 접시를 닦는 거였어요. 그냥 접시를 닦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제가 접시를 잘 닦지만 그냥 닦는 게 아니라 웃으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릇 정도가 아니라 그 큰 기계가 그릇들을 씻을 수 있도록 잘 배치해주고, 또 큰 냄비들은 기계가 못 씻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따로 떼서 씻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히브리어로 무슨 일을 마카라 그러는데, 제 사수 되시는 그 유대인 아저씨가 무슨 일이냐고 막 이리저리 뛰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기계가 돌아가려면 이제 어느 정도 그 기계에 물을 채워놔야 작동을 하는데, 잘 모르는 제가 물을 뺀 거죠. 몰라서 한 실수였습니다. 한 달은 그렇게 디시워셔로 일하고, 또 한 달은 정원에서 이제 가드너로 정원사로 일을 하는데,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환경 미화원 역할을 좀 했어요. 나무들, 가지들, 커다란 선인장 잘라낸 것들 이런 것들을 수거해 가고, 특히 그때쯤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나뭇가지로 이제 텐트 같은 것들 만들면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사수 유대인 아저씨가 다른 아저씨예요. 그 디시워셔 사수 아저씨 말고 정원을 돌보는 사수 아저씨가 한 번은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자기가 예비군 훈련을 가야 된다. 한 달 동안 간다.
예비군 훈련 한 달 가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한 달 예비군 훈련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너를 슈퍼바이저에 감독할 유대인 아줌마다 하고선 한 아주머니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문제는 그 아주머니가 제가 또 영어가 안 되는데 그분도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프랑스 말 할 줄 아냐? 못한다. 독일 할 줄 아냐? 못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서로 말도 안 되는 뭐 몸짓 발짓 하면서 이제 그 정원 일을 하는 거죠. 저도 힘들었는데 저를 감독하는 그 아주머니도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일을 잘 모르는 사람과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과 일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더 능률적으로 더 위대하게 하실 수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잘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일머리도 없는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상줄 빌미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는 거죠. 조금만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평강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소중하게 쓰임받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왜 아멘을 이렇게?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신지 안수장님인지 마음에 듭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분들 계신데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는 먼저 착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God is good,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착해야 되죠. 저희 아버님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교회는 똑순이 똑돌이들 필요 없다. 덕순이 덕도들이 있어야 된다. 이 목회 40년 넘는 세월 동안의 그 경험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느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거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예수님을 닮은 선한 청지기로 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의리를 지키는 걸 생각해요. 의리를,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은 그 자기 마음인 거죠. 하기 싫어도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거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아멘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충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무조건 충성하는 그 사람을 좀 미련한 사람이다, 좀 무식한 사람이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깨어나서 좀 더 개혁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박정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거.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충성된 사람을 살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이 땅에 누구를 살피신대요? 충성된 사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140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50년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순복음 의정부교회의 40년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썼는가?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 우리 박정호 목사님이랑 조금 전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보고 기운을 내라고 고기를 사주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 통해서 벽돌 한 장 한 장 세운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는지 모른다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눈빛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사랑을 봤습니다. 벽돌 한 장을 썩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욕먹으며 일하고, 시멘트 한 장 바르기 위해서 주님, 먹고 싶은 거 있지만 주님께 바칩니다. 입고 싶은 거 있지만 주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세워진 순복음 의정부교회, 모르긴 몰라도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실 사람이 수천일 것이고, 아멘. 앞으로도 계속 영혼을 살려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충성되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의 말씀.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선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달란트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인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 거. 주인 거.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 종 거 아니에요. 주인 거를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야? 그 종들의 기질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그 주인이, 아, 이 친구는 5달란트가 이 친구의 그 캐퍼시티, 용량이지. 아, 이 친구는 2달란트가 용량이지. 아, 이 친구는 1달란트가 용량이지 하고 각각 그 재능에 맞춰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용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달란트 맡기면 이것은 많이 부족해지는 거죠. 근데 1달란트 용량 있는 사람한테 5달란트 맡기면 그 친구 망하는 거예요. 용량 바깥의 일을 맡겼기 때문에. 1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는 2달란트, 5달란트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하나님께서 각각 그 종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오셨을 때
5달란트 이윤을 남겼습니다. 칭찬을 기대하며 찾아갔겠죠. 주인이 저에게 맡겨주신 5달란트를 2배로 키웠습니다. 여기 10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기뻐하며 그 종을 칭찬하는데,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이유문을 남겼을 때에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또 주인에게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종에게도 이렇게 칭찬해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인께로부터 야, 쟤는 5달란트 받는데 너는 왜 2개밖에 못 남겼냐?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인께 충성한, 착하게 충성한 그 사람을 주인이 칭찬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본문을 안 읽었냐면요, 우리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없다, 제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같이 안 읽은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주인이 왔을 때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 그냥 내놓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한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고 쫓아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손해는 안 봤어요. 혹시 주식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이문을 남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혹시 남기신다면 교회 헌금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손해는 안 났어요. 근데 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을까? 주인이 맡긴 돈을 떼어 먹은 것도 아니고 어떤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은 그냥 달란트만이 아닙니다. 그 종을 믿는 주인의 마음도 맡겼어요. 그 마음을 이 종이 버린 거죠.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긴 것은 달란트만이 아니라 또한 시간도 줬어요. 거기 말씀을 보니까 25장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라고 이야기하면, 오랜 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가르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학창 시절 때 매주 숙제를 내시는 한 교수님이 계셨다. 그래서 첫 주 숙제 내주셔가지고 그 숙제 잘해가지고 검사 받으려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검사를 안 하더라. 2번째 주에도, 3번째 주에도, 4번째 주에도 계속 숙제가 있는데 검사를 안 해가지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고사쯤 됐을 때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 중간고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숙제, 그게 중간고사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시간에 대한 책임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져야 되는구나. 주인이 그 종에게 달란트를 주고 시간을 주고 마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돈도 줬어요. 그럼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에 향하여 이 종은 다른 마음을 품고 책망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단 한 분도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인의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1절과 23절 똑같이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인이 보는 거예요. 넌 적은 일에 충성한 거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인이 봤을 때 그들에게 맡긴 것은 다 적은 일이었어요.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하고 어떤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혼을 내십니다. 칭찬받는 청지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께서 맡기신 일 크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맡기신 일 크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2달란트나 5달란트나 1달란트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거기서 거기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작은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일은 큰 일이고 어떤 일은 적은 일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이 없어요. 다 적은 일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적은 일, 그냥 주님께서 맡기신 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연말쯤 되면은 목사님 면담이요. 그럴 때마다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이 올 한 해까지만 하고 더 내년에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 목사님,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라서 못할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할 때 시켜주세요. 감당할 만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 순복음 외정부교도 없죠. 네. 사실은요, 주님께서 맡기신 게 너무 크다고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사실은 충성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자유로운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괜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희생하기 싫어서 그렇게 고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거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 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아멘하고 하는 거죠.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실 거예요.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더 착하고 더 능력 많고 더 충성된, 더 성실한 그 사람을 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심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복줄 빌미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실하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크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작다고 소홀하게 하지도 마세요. 작다고 대충 하지 마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청지기 각각의 이익을 남겼을 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칭찬하시면서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셨어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은 다음에 책망을 받았잖아요. 1달란트 받은 것, 적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받은 게 아주 소홀하게 생각한 거죠. 이거 누구 코에 붙이나, 이거 내가 이 정도 수준 아닌데, 이까지 것 안 해. 그냥 묻어둔 거예요. 묻어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작다고 대충할 일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은 크고 어떤 직분은 작습니까? 모든 직분이 크기도 하고 모든 직분이 작기도 한 거예요. 아멘. 세상 일에 비해서 모든 직분이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직분이 작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 충성할 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140주년, 선교 주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오신 선교사님들,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일 충성되게 감당하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피와 자녀를 땅에 묻는 그 아픔을 딛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 은혜 위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며 성령 강림 성회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지금 준비 기도회로 여러가 모인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기도의 사명 감당하십시오. 전도의 사명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순종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한 번은 제가 어디에 갔을 때 어떤 권사님 오셨는데, 어떤 권사님과 같이 성지순례 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성지순례 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아니, 권사님 뭐가 그렇게 힘드셨나요? 했더니 자기는 강단에 물을 떠다 놓는 사역을 지금 40년째 하는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그 강단에 물 떠놓나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는 물 떠놓는 그 일 때문에 주일 늘 지키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는 강사님 목마르지 않도록 물 떠놓는 사역을 했는데, 이번에 성주순례 자식들이 가라고 보내가지고 왔긴 했는데 계속 그게 마음이 쓰인다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부탁하고 오셨죠? 부탁하고 왔대요. 그리고 그분이 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사님 너무 칭찬하실 것 같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강단에 물 떠다 놓는 거, 이거 뭐 어떤 일인가요? 엄청 큰 일인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적을 만약에 저울로 다신다면 뭘로 저울 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겼다는 것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무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느냐, 그걸 주님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맡기신 거 작은 일이라고 대충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다고 눌리지 말고, 작다고 대충 하지 말고, 셋째는 뭐냐면요, 이와 하는 김에 기쁘게 하자. 즐겁게 감당하십시오. 즐겁게 감당하세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주인이 많은 것을 맡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많은 것을 맡기면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혹시 우리 박정호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많은 일을 맡기면, 목사님 저 일이 많아가지고 못하겠어요. 노멘. 센스가 있으십니다. 제가 노멘할 때는 아멘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역시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순복음의 결은 탁월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많은 것을 맡김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책을 쓴 사람을 투수로 보고 책을 읽는 사람을 포수라고 봅니다. 여러분, 요즘 야구 잘 보고 계시나요? 투수는요, 공을 그냥 들이다 던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수의 사인을 보고 던지죠. 포수는요, 투수가 던지는 거 그냥 대충 받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받죠. 근데 저자가 어떤 글을 썼을 때 이 독자가, 책을 읽는 사람이 그냥 늘 쉬운 책만 읽으면 이 용량이 안 커져요. PT 받으시는 것들도 그래요. PT, 전 안 받아봤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받으라고 그러시는데, 이제 운동을 할 때 PT 선생님이 10번, 10세트 한 번, 10번, 3세트, 3세트 딱 했는데 PT 선생님이 한 번만 더 하세요. 한 번만 더 하세요. 죽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이때 근육이 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감당하십시오.
즐겁게 하세요. 아멘, 아멘. 주님의 일은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 많은 것을 맡으면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주님의 일은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요? 하늘의 상을 쌓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의 기도의 사명자들이세요. 기도의 젖줄이세요. 여러분이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우리 의정부교회,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리고 냉랭한 사람들은 순복음 의정부교회 가봐라. 경기 북부 지역에. 할렐루야. 경기 남부 지역은 수원 순복음에 가봐라. 할렐루야. 그렇게 불이 많은 공동체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 불의한 사고로 이 시력을 잃은 강영구 박사님 이야기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 14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중학교 1학년 때 15살 때 축구하다가 이 공의 눈을 맞아서 눈이 멀게 된 실명하신 분이죠. 어머니마저 아들의 실명 때문에 충격을 받으셔서 이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시고 고아가 된 형제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절망, 기가 막힌 절망이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해봤다가 그런데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을 만난 이분이 내게 없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희망 하나 없이 캄캄했던 그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로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시잖아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부시 행정부에서 7년 동안 백악관 직속의 장애인권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신 분. 이분의 아들 강진석 씨인데 이 강진석 씨가 3살 때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나도 눈뜬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눈이 머셔서 같이 야구도 못하고 운전도 못해요. 아버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 강영호 박사님이 아들의 기도를 듣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의 눈은 지금 고칠 수가 없어. 근데 미래에 하나님께서 의학을 발달하게 하셔서 고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일에 네가 쓰임 받지 말라는 법이 있겠니? 네가 의사가 돼서 아버지 눈 고쳐주면 안 되겠니? 이게 이제 이 아들의 마음에 들어온 거죠. 비전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눈을 고쳐줄 생각으로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의대 졸업하고 조지타운대 안과 의사 교수로 근무하시면서 세계적인 안과 의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보다는 찌그러지고 금가고 깨진 그릇이지만 그 찌그러지고 깨지고 금간 거를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흙으로 이겨 발라주셔가지고 쓸만한 그릇되게 바꿔주십니다. 형편없이 뭉개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쓸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포텐셜, 잠재력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한 사명, 가정을 위한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아멘.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사랑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히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다 했을 때 하나님이 스랍 중에 하나를 보내셔서 제단에 핀 숯을 그의 입술을 대시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죠. 그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사야야,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할 때 백성들이 안 들을 거다. 귀가 있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남은 자들 통해서 내가 내 나라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한 사람, 주님이 주신 일, 작은 일도 기쁨으로, 큰 일도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맡기신 거 작다고 대충 하지 마시고, 주님 맡기신 거 크다고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주님 맡기신 거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면서, 아버지, 제가 또 뭐 도와드릴까요? 아버지, 제가 또 어떤 일을 섬길까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은혜의 돌파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